할렐루야. 제가 2020년 9월 달에 우리 교회, 낙원교회, 우리 교회래, 우리 낙원교회를 사임하고 20년 만에, 여러분 2012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20년 지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뵈니까 아는 얼굴들이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야, 너무 귀하다. 제가 뒤에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서 낙원교회 성도들이 최고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지 마요. 여기까지만, 알았죠? 인천 가면 우리 교회 성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성도들 중에서 낙원교회 성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신앙의 훈련, 또 많은 선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반갑고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계획 가운데 세 번째 시간으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길 원해요.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나라와 그리고 민족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설화나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고대의 그들이 쭉 내려오는 설화, 공통된 신화가 있는데 그것은 홍수에 대한 설화나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됐든지 어느 민족이 됐든지 이 홍수에 대한 그러한 그들의 인간의 기억의 신화 설화를 구전으로 또 글로 내려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홍수 신화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좀 생소하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목도령과 대홍수, 이런 우리나라에도 홍수 신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터무니없어. 하늘에 선녀가 내려와서 나무 정령하고 좋아서 애를 낳는데 그게 목도령이고 선녀가 올라가서 홍수가 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건 넘어간다 치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 홍수에 대한 신화를 살펴보면 힌두에는 프라나스, 마차, 이런 홍수 신화가 있고, 또 그리스 신화에 길가메시라는 서사 신화가 있고, 또 여러 홍수에 관한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건 신화고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한 이 홍수에 대한 인간 온 인류의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트라우마, 그러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다 죽었다, 그런 신화가요 전 세계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 가운데 홍수에 관한 그러한 기억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묵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심판에 이르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왜 심판에 이르렀습니까? 아침에 살펴봤지만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이 달라지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한없이 우리의 어쩌면 응석을 받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말 그대로 하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독생 성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주홍 같은 진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치게 하시는 그러한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창조의 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어떻게 심판당했는가? 왜 인간은 심판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가?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상급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심판당하게 되었어요? 인류의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자, 오늘 본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든지라. 자, 오늘 본문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을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번성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딸이 되었다. 이거는 뭐 해석하기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번성하고 딸들이 있었다. 이건 해석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1절에는 사람의 딸들,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뭐냐?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느냐?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천상의 존재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천사가 됐든 또 하나님 나라에 뭐 천사밖에 더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네요. 영적인 존재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왕이나 지배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성경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니면 지배자들을 그렇게 본다는. 근데 좀 이건 해석하기가 약간 좀 그렇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적인 해석,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적인 해석, 저도 이런 해석을 제가 말씀을 저는 지지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호산나 다윗의 누구께? 아들께, 자손께.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이 아들,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손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나요? 목사님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물리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부인이 있어서 아들을 낳은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는 거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무슨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에 어떤 존재가 성경에 있느냐? 성경을 아무리 기록을 찾아봐도요, 천국의 천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은 없어요. 천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 소개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을 우리 생각하면 성경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창세기 4장에 우리에게 뭐가 등장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중에 누가 등장해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가인은
그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제사했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 원문에 보면 가장 기름진 첫 번째 것,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더라. 하나님이 받으신 건요, 인간이 제물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어지면 가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내 마음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면 죄가 내 마음에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벨을 쳐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의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아벨은 경건한 하나님의 참된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의 상징이 아벨이고, 아벨은 죽었지만 그 피로써 우리에게 호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들의 우리의 삶에 소개하는 거고, 가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두발, 또 뭐 퉁수를 만들고 뭐 제금을 만들고 세상적인 문화적인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이건 세상에 일반적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후손들을 소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 누굴 줬느냐? 셋을 줬어요. 근데 성경에 창세기 4장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이, 아벨을 대신한 셋이 뭘 했느냐? 앞에 있는 가인의 후손과 달라요.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뭘 만들고 뭐 이렇게 쭉 소개, 가인의 후손 족보에 쭉 소개하다가 우리에게 셋을, 아벨을 대신한 셋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이 셋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경건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소개.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삶의 모습의 가인의 후손들, 이걸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그리고 셋을 통한 에노스, 경건한 아벨의 대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로 세상의 일반적인 자기들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을 쌓고 문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주어지는 것들, 문화라는 세상의 것들 이루고 사는, 이게 바로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 경계가 있었는데 이 경계가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세상의 삶의 모습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어 경계를 뛰어넘어 혼합돼요. 여러분, 성경에 믿지 않는 자들과 몽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은 신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반드시 가나안 땅의 어떤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 결혼하면 이방의 신들을 가져오고 이방의 문화 속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적용하면 목사님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까? 할 수도 있죠. 근데 선교사의 사명이 있으면 결혼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혼은요, 한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달려가기도 힘든데, 집 안에 물론 선교사의 사명으로 목사님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기도해서 믿게 하면 훌륭해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존경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밖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일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하다가 지쳐버려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야기하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믿지 않은 사람 결혼해도 돼요. 선교사, 내가 선교사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사서 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들 결혼해. 우리 청년들 절대로 믿지 않은 사람 결혼하면 안 돼. 알았어요? 아멘? 아멘 안 하는데.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성경적이야. 믿지 않은 사람 결혼하면 안 돼. 목사님 나는 선교사 사명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럼 해도 돼. 그럼 해도 돼.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면 그럼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은 남편을 전도했다. 훌륭합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하셨어요. 믿지 않은 아내를 전도했다. 그건요 더 훌륭해. 더 훌륭해. 여자가 남편을 인도하는 건 그나마 쉬워. 근데 남자가 그건요 100만 분의 1이야. 남자는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안 돼. 믿지 않는 남자친구, 믿지 않는 여자친구 헤어지세요? 알았어요? 아멘을 해야 돼. 믿지 않는 남자친구 헤어지라고. 헤어져.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세상 문화와 가치를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삼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지. 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냥 결혼할 수 있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2절에 왜 결혼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왜 결혼했느냐.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고? 보고. 아름다움을 봤어요.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번역본의 성경은 큰 차이가 없지만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3장 6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좀 다른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과 창세기 6장 2절에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세 가지 동사. 첫 번째는 보았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눈으로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거반 50%.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경건하고 거룩한 것 봐야 돼요. 핸드폰에 고스톱 있는 사람 다 치워. 시간 나면 그거 말고 성경 깔아. 할렐루야. 고돌이 땡 그거 해가지고 유익이 뭐가 있어? 목사님 치매에 좋다고. 치매에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보는 거 젊은이들 포르노 보지 마요. 동영상 음란도 보지 마요. 우리 눈에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그리고 보는 게 얼마나 거짓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이 중요해요. 오감 중에 가장 민감한 게 위험한 게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고 그걸 인식해. 본대로 깨달아. 본대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보는 게 전부입니까?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우리의 보는 것이 전부라고 경솔한 판단으로 행하고 내가 본 것이 진리라고 우리 우기면서 무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얼마나 사람 속에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는 운동을 하는데 족구를 좀 했어. 족구 알죠? 족구 알잖아요. 지금은 못해. 무릎 수술하고 이게 현찮아가지고. 근데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족구하면 맨날 싸워. 뭘로 싸우느냐? 인이냐 아웃이냐, 금에 닿냐 안 닿냐, 그거 가지고요 맨날 싸워. 근데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서 보지 않는 이상 인간의 눈이요 바깥에서 보면 아웃이고 안쪽에서 보면 인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인이다 아니다, 아웃이다, 인이다 아웃이다, 에이 아니다, 관도. 싸운다고요.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무식하면 용감해. 내가 보는 걸 전부라고 진리라고 우기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큰 죄악을 짓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범죄하게 된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과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처음에 어떻게 범죄가 처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예를 본즉 보는 거 조심하세요. 내 생각과 그리고 관념과 인식이 내가 보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마음을 지키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힘든 게 뭐냐면 보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해. 그 사람 사정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하죠. 나는 솔직해서 나는 직설적이라.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개구리한테 돌 던져봐요. 맞아 죽어요. 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제발 여과 없이 걸르지 않고. 제가 어저께 말씀했죠.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하세요. 말씀에 걸러서 생각하고 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깨트리는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생활에 더 그래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정이 있어요. 각각의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삶이 있잖아요.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깊은 보이지 않는 여러 삶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보는 것으로 잘못되게 판단하는 것, 이러면 이게 바로 범죄하는 그러한 삶의 요소로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바울처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취하였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또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6절에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좋아 보인다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좋아 보여. 누가 좋아 보여요? 내가 좋아 보여. 내가 좋아 보여.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좋아 보여요.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의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선이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기준이요. 이제는 아무리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도 그 화가는 이제 그림을 그린 것 이제 떠났고 보는 관점에서 내가 그것이 훌륭하면 그게 작품성이 있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중심이 자기중심. 내가 보이는 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입맛대로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입맛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선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요, 내 기준, 내가 좋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 보이는 것, 그게요 범죄하게 되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계기가 된다고요. 여러분, 내 눈이 좋아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이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범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취했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테이크, 붙잡았어요. 삼았어요. 똑같은 동사예요. 뭘 삼아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요. 뭘 붙잡아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뭘 선택하고 뭘 삼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늘 그것에 매여서 선택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자, 보고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그리고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경이 엄청난 결과를 소개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불행한 심판의 모습이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육신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육신이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우리는 육신으로 창조되지 않아요. 우리의 몸만으로 창조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니, 창세기 2장 7절 읽은 거 내용에 뭐라고 그래? 그래서 뭐가 됐냐고요? 생명이 됐느냐. 아유, 힘들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생명.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영.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범죄하고 취하니까 인간이 뭐가 됐느냐?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떠나리니 너희가 뭐가 돼요? 육신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령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내가 기준되어서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아름다운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결과가 뭐냐?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돼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심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이게 심판이라고요. 왜요? 참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고 참된 모든 삶의 주권자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여러분, 그건요, 죽은 거예요. 심판이 뭐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돈이 없어서 두렵다, 사람이 무서워서 두렵다,
환경이 어때서였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걸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자리, 심판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이것이 바로 심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천국.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조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호화로운 궁정이라도 세상의 모든 걸 가졌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길 원하세요? 올 한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았던 위대한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을 위대한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히스기야의 위대한 그의 신앙의 특징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신앙은요,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한, 여호와과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 히브리어로 연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쫙 달라붙다, 짝 달라붙다. 또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는 연합의 삶을 소개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뭐가 번영이에요? 뭐가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공이요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달라붙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연합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이 내가 서 있는 곳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떠난 그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참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까? 5절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흔히 다리 차면 기울어져요. 그죠?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셔요.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어요. 죄를 채우지 마세요. 죄를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마태복음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쌓은 것에서 내느라, 선을 쌓은 자는 선을 내고 악을 쌓은 자는 악을 내느니라. 이 쌓는다는 말은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마음의 보물창고. 여러분, 보물창고가 어디 있느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보물창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보화를 채우면 내가 보물창고가 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보화를 채우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보물창고가 되지 못해.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죄악을 채우지 마세요. 가득 채우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심판으로 이어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내 친구 네봇 아브라함에게 어찌 이를 숨기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사느냐? 아브라함 누가 살아요? 롯이 살죠, 조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의인 10명만 있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망하느냐? 왜 심판당하느냐? 의인이 없어요. 죄악이 가득 차서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향하시고 그 의인을 찾으시고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대표로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의 신앙으로 이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득 차야 될 것이 뭐냐? 죄악이 가득 차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인생의 삶이 부패하고 더럽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계획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적어도 나만 예수 믿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열방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가장 귀한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 찬 자로 심판자는 자가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살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런데 불행하게 다 죄인.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인생은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의인 돼야 되는데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내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죄송해요. 나는 그래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없어요. 증거를 보여줄게요.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창세기 1장,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까지 죄악들에 대해서 쭉 소개해요. 20몇 가지 죄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목사님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 할렐루야. 그런 분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내가 읽어드릴게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기까지는 내가 좀 괜찮다. 그런 분 있어요.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접어. 안 돼. 또 비방하는 자요. 또 한 번 접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이거 뭐 넘어가 모르니까. 그다가 교만한 자요. 또 접어. 자랑하는 자요. 또 접어. 악을 도모하는 자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넘어가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접어. 우매한 자요. 난 지혜로운데. 그럼 관두세요. 그 다음에 배악이 뭐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약속을 어긴 일이 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양심에 손을 얹으세요. 무정한 자요. 나는 정이 많아요.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도 상대방의 어떤 분야에 따라 틀려요. 무정한 자요. 또 저보 무자비한 자라. 난 무자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인된 예외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나의 구세주 다음 구세주예요. 제가 인천에 교회 갔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목사를 면직을 시켰어요. 목사 면직이 뭔지 아세요? 목사 그만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 우리 큰애가 작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나를 경찰서에 고소했어요. 뭐라고 고소했냐면 아들이 가짜 대학생인데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횡령 배임이다. 경찰에 고소했어요. 경찰서 갔어. 조사받았어. 우리 아들 학교 다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 이렇게 증명서 떼어다 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서 증명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법은 피고발인이 고소해. 피고발인이 그걸 증명해야 돼. 내가 무죄라는 걸 증명해야 돼.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형사고소를 5번 당해요. 민사소송을 3번 했어요. 2년 동안. 내가 목사인데 제가 막 누굴 때리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사람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요. 사람에 대한 증오. 나에게 그렇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요. 잠도 못 자고요. 막 견딜 수 없어요. 막 힘들어.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저에게 소 목사야, 너는 어떠냐? 네가 그렇게 억울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에 비해서 너는 어떠냐? 나는 하나님 하다가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 앞에 말이 없어요. 그보다 더한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순결하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의인이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 삶을 주장하셔서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조금 더 낫다. 여러분 그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는 어떠냐? 우린 손가락질하죠. 상대방에 나보다 나. 소도둑, 바늘도둑. 에이 소도둑은 진짜 도둑놈. 바늘도둑은 난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죄인 아닌 예외인 인생이 누가 있어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글자를 쓰고 만 다음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누가 돌을 쳐요? 아무도 없어요. 깨달은 게 뭐냐?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사망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 우리의 소망은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임을 알고, 이 은혜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라짐을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된 자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심판의, 하나님의 인간의 심판의 결과가, 심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6절입니다.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심판하셔요. 하나님 왜 심판하시냐? 죄악이 가득 찬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세요. 살 수 있는 그는 은혜로 의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또 심판하시냐? 오늘 본문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심하고 후회하지 않으셔요. 근데 신학용어로 신인 동용농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표현으로 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셔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인간을 심판하신 내용이 뭐냐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인간의 표현이에요. 한탄이란 말은 한숨 쉬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하나님을 한숨 짓게 해요. 또 근심한다. 걱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는 것. 이 동일한 단어를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 근심하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히브리어의 표현을 보면 창세기 38장, 39장에 보면 야곱의 딸, 외동딸 디나가 하물 족속 추장의 아들로 말미암아 강간을 당해. 거기에 표현을 딸 디나가 겁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야곱이 아파했다, 괴로워했다. 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건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 아버지 야곱이 근심하고 막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에요, 아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마음을 몹시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 뭘 그렇게 아파하세요? 하나님 뭘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하나님 뭘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의 본문의 문맥에서 그 마음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소개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후회와 아픔을 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아픔을 주지 않는 사람을 소개해요. 그 누구예요? 노아. 창세기 6장의 노아가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창세기 6장 12절 13절에 부패했다, 썩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혈육 있는 자의 부패함을 보고 하나님이 땅에 가득한 죄악으로 심판하시기로 해요. 하나님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시면서 그 반대에 노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함과 부패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한탄하고 근심하게 했어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6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고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고 아프게 하지 않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심판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떠나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심하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심판은요, 말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 삶의 자리가 말씀과 함께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체크하세요. 올 한해 여러분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계획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방향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 할렐루야. 말씀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과 상관없는 자리에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삼서 2장, 요한삼서 2절 말씀 외우시는 분? 요한삼서 2절 외우시는 분? 에? 뭐래도 드리고 해야 되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역시 장로님, 백장로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 계속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축복해요. 근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쭉 읽어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느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기쁨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 안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진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받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소개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게 심판이에요. 생명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이 돼요.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심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왜 심판당합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악할 때 심판하세요. 그럼 우리는 똑같아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나만이 심판을 넘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은혜 없는 인생, 그것은 메마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삶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게 뭐예요?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노아는 왜 심판을 면해요? 말씀 따라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심판을 면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삶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의 삶으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